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간만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아프지 않은데 그래서 좋은 컨디션이 아니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 전할 테니 더욱더 오늘 귀한 말씀 마음속에 담아가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31절부터 37절까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을게요 라고 그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주세요.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나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이렇게 지금 엘리후는 다짐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접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운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너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고집 부리면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욥의 대답이 악인들과 같으며 또 자신의 친구들의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막 질타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아집에 빠져서 함부로 말하는 엘리후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뭐냐면 이 고난이 참 길었고 우리는 전체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이제 욥의 고난의 막바지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도 그 근력이, 신앙의 근력이 이게 점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바에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참 건강하지 않은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들이 막 그에게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후가 아주 강하게, 정신 안 차려? 지금 네가 어느 때인데 지금 네가 그러고 있어? 더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그를 계속 어떻게 보면 경각시키고 깨우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말 틀린 거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겸손히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일상이 이 말로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욥의 경우에는요, 이 말이 아주 우리 인생에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예외라고 하는 분량은 우리의 인생에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 지금 욥의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인데 그런 예외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엘리후는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권하고 있지만 마치 지금 그가 잘못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신이 뭐가 되었냐면 어느새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판장이 되어서 만민을 호령하는 모습으로 지금 엘리후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시키고요, 또 관계를 만들고 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말에는 말솜씨가 있다. 말씨가 있다. 말씨. 모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참 멋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멋진 말씨를 우리가 훈련해야 해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방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잘못된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레바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이 말이 불살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형제를 위로하고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말,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 다음 두 번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5장으로 넘어가요. 3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어떤 말이 중요한 말이고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작은 일에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진심 어린 칭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찬 중에서는요, 때로는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칭찬도 있어요. 때로는 칭찬을 통하여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칭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작은 일에도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이어야 하느냐, 그 칭찬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엘리후는 욥의 말들을 쭉 나열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있어요. 35장 1절에서 8절이 오늘 이게 운문이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되게 확 와닿지 않거든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제가 이것을 우리말로 제가 한번 풀어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 당신은 아직도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 욥은 범죄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대답해 주겠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욥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바뀝니까? 당신이 지금 악을 행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지만 혹 당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뀌는 일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악한 군주에게 백성이 학대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죠. 아무리 당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지금 돌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의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난 당신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요, 어떤 말은 맞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욥의 자세가 지금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지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은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늘 시원하게 납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내가 납득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벌 내려주세요? 지금 이런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이미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 바 있어요. 욥이 왜 고난당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셔서 지금 사탄이 그로 하여금 고난을 주는 것이지 욥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당신의 죄값이니 인정하라고 지금 엘리후는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죄인으로 단정하고 그리고 욥의 의도를 매도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아브람, 믿음 좋은 아브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아브람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자식 없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땅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근데 그의 말이 참 좋기는 했으나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자꾸 믿지 않고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을 쓰잖아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저에게 있는 종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그렇게 창대케 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을 보세요. 이 말이 지금 어떤 사라에게 택기가 있고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마른 장작과 같고 사라는 그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근데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기도 하지만, 우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정말로 경탄과 그리고 놀라움에 따른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셨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은 건 아니죠. 정말로 이제 이삭이 어른이 되고 이제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때쯤 해서 야, 이제 나도 손주를 보나 하는 그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실 때는 언제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당장 그 다음 날에 그를 데리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놀랍죠.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기를 쭉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해석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이삭을 얻었지? 말도 안 되게 얻었잖아. 웃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가져가는 거 맞지? 이런 신앙인데, 안 돼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실 때는 언제요? 안 돼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욥의 이야기를 볼까요? 욥은 끊임없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더 나아가 나에게 고난 주신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무엇을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 의로우시고 옳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헤롯의 그러한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인간의 모든 계획들은 틀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은 이루어질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용하기를, 우리의 말솜씨, 우리의 말씨는 어떻게 나가야 하냐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쓰임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뭡니까? 선과 악, 선하다, 악하다, 좋네, 나쁘네, 나 스스로 나의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좋은 거고요,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나에게 미운 사람들은 한없이 미운 거고요. 너무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아닌지, 우리 안에 있는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가장 중요하죠.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주어가 다릅니다. 사람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전혀 의로움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의와,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의로움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혼나기 쉬운 상태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우리가 의로움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너 잘못했는데 너는 그럼 벌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볼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이래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세상에 학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다. 또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들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거는 맞아. 하지만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전능자가 돌보시지 아니하신다, 이건 엘리요 당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헛된 부르짖음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욥이 지금 너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고 있어, 네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지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내 방법대로, 나의 속상함대로, 나의 원함대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뭔가 깨달아짐이 있고 알미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기도가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기도를 옆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빛을 발하고 그 누군가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인격과 지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서 논리 정연한 말, 옳은 말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옳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귀한 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논리 정연한 말과 자기 의에 함몰된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나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고 충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죠. 두 번째,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하나님이 결국 일하실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논리 정연함. 문제를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자신의 의에 함몰된 열심,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이걸 기억하면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지금 이야기해 줘야 되나? 아니면 조금 참아줄까? 이것을 내가 덮어줄까?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말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정말로 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줄까? 이러한 판단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우리의 말씨는 아주 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적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내 맘 다해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 되신 주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